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속고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라. 주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모세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내가 지금 여호수아 너에게 말한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면 이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할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발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어요. 40년 전에는 바로왕의 왕자였습니다. 바로왕의 왕자로 살았는데 그는 애굽의 모든 학력을, 그는 지위와 학력을 다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의 범죄로 소용없게 되었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학력, 자기가 쌓아놓은 신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놀랍게 40년 동안 이제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는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됐을 때요, 주님이 이제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할 수 있다. 언제 할 수 있냐면 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가 이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40년이 지난 이때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때부터 성경 전체에요, 신을 벗는 것이 회개예요. 신을 벗는 것은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장 여기서부터 주님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언제 말한 거예요?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모세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때 이제 모세가 자기 생각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다 끝났구나. 이렇게 됐을 때요,
주님이 이제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살에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요. 모세에게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 애굽에서의 신분과 애굽에서의 모든 학력, 이 내가 쌓아놓은 학력과 신분은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요, 할 수 있다고 말할 때는 주님이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요, 이제 애굽 사람의 신분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목동일 뿐이에요. 그는 모든 학력과 그의 신분을 다 잃었어요. 이제 그때는요, 주님이 말해요. 40년이 됐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는요, 회개의 증거는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는데 이제 다시 40년이 됐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40년 전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라.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요, 발바닥을 밟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발바닥을 밟는 사람. 이것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건너갈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그곳에 쌓여 서리라. 기적이죠. 홍해바다의 기적에 대한 설명보다요, 성경은 특이하게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의 기적보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의 말씀이 더 오랫동안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양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세상의 영화나 그림에 보면요, 이 세상 영화, 세상의 그림을 보면요, 이 모세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림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이미지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림들과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영화 장면이 없어요. 이상하죠? 성경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진 내용보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내용이 아주 많아요. 이번 주에는 이 요단강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역사, 이거의 정확한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그 모형인지요?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1장 11절을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이 기록들이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요, 그 상징도 성경에는 역사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3일 안에.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3일 안에. 미리 말하는데요. 3일 안에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준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하게 돼요.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사이에 3일 동안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요단강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발각이 됐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예, 기생 라합이 고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정탐꾼에게. 이 정탐꾼 2명에게 뭐라 그러냐면 3일 동안 숨어 있어라. 3일 동안 그들이 너희들을 정탐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3일 동안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산으로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어라. 여러분, 어떻게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뒤에 부활할 거라는 말씀에 어떻게 이런 그림을 맞힐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님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은요, 죽지 않아서 문제예요. 가정일,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직장에서 억울한 일, 불의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들어봐도 너무 딱해요. 직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타주에서 연락이 와요. 저는 배우죠. 왜냐하면 어떻게 한국과 타주에 그런 데서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할까? 여러분, 주님은 그러십니다. 뭐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가정일이건 직장일이건 간에요, 우리의 문제는 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요. 아, 내가 좀 지혜가 모자라서 그래. 하나님, 지혜가 더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능력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요, 육신이 알고 있는 깨닫는 거예요. 육신이 아는 깨달음은요, 우리에게 살면서 집에서도요, 아, 내가 좀 아내보다는 내가 더 지혜가 더 많아야 돼. 아내보다 더 내가 지혜가 많아야 내가 머리가 되지. 육신의 깨달음이 이래요. 여러분, 영의 깨달음, 말씀의 깨달음은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지혜가 더 필요한데 이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만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가정일이건 직장일이건 간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죽어야 한다. 죽는 게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권리를 내려놔라.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권리,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의견의 권리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새벽마다 우리가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권리,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권리, 신을 벗으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이 3일 동안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왜 갑자기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렀어요.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시험을 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음이죠.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이 왔어요. 어디서 바쳐요? 모리아 땅에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래요. 모리아 땅에 내가 일러준 한 산, 그 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산이 어디예요? 이 산이 이 모리아 산.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그곳이에요. 그리고 이 산이 어디예요? 이것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 모리아 산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이런 의미가 사건이 일치할 수가 있는지, 이것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이 세상 역사책에 이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이 일이 일어납니다. 모리아 산에 와서 자기 아들을 제단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런 말이 나와요. 4절을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예요? 모리아 산에 가고 있어요.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며칠 걸려요? 제3일에 지금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줘놓고선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3일은 죽음의 시작이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3일 걸렸어요. 3일 동안 가고 있는데요. 이제 모리아 산에 죽이게 됐어요. 근데 가는 게 3일 걸렸어요.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모리아 산까지 내 아들을 죽여야 될 것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자고. 3일 걸렸습니다. 3일 동안. 이 3일 동안이 아브라함에겐 죽음의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첫 번째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게 회개입니다. 모든 의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것은 죽음이에요. 놀랍게요. 이것은 부활을 위한 새 생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서 칼로 내려쳐요. 3일 만에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를 칼로 내려치는데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말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이걸 보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는 시간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3일 동안 이삭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게요. 이렇게 말하게 돼요.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요.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근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준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레라는 말은요,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킹제임스에만 이것을 성경 그대로 번역됐어요. It shall be seen.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에게요,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서요, 해결의 답을 보게 하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에 드렸더라. 왜? 예수와 함께 죽고 신을 벗고 권리를 포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뭐가 보여요? 눈을 들어 살펴본즉, 본다는 말이에요. 눈을 들어 본즉 갑자기 뭐가 보여요?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돼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은 자에게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자에게는요, 주님이요, 눈을 열어주세요. 전에 안 보이던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의견에 대하여 죽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죽을 때에 주님은 예수와 함께 죽는 자에게요, 눈을 열어서 해답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월요일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을 벗고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사흘 뒤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신 것처럼 모리아산에 사흘 뒤에 여호와 이레 주님의 해결책을 보이게 하신 것처럼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눈이 열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